우리는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또 복 많이 받고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복만 받고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비슷한 걱정과 또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뭐가 있어서 참 부러워.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부러워.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까? 잘 모르겠지만 내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도 결국 똑같이 걱정하며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이 참 간사해서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앞에 부러워 보이던 것만 계속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인생은 완전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참 감사할 것이 많고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만족스럽고 또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알고 있는데 다윗은 참 우리가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에도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 인생이 고난과 고뇌와 또 열등감, 분노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이 된 것은 그 고난과 심지어 다윗이 범죄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죄 많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실수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혹시 그러니까 늘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고 혹시 우리가 실수로 그런 죄 가운데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도 다윗의 그런 형통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곤고한 모습이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곤고함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 왕으로 지목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그의 인생이 꽃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아주 특별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죠. 사실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찾아간 것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그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지만 우연히 전쟁터에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군인들과는 달리 용감한 마음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쳐서 일약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군대 장관으로 뽑히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형통한 정말 누구나 꿈꿀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미워서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창을 던지니까 가만히 있다가 맞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다윗은 군대 장관의 자리도 내려놓고 왕의 사위라는 자리도 내려놓고 백성들의 칭송도 다 포기하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사울을 떠나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도망자 생활을 시작한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도망자가 되었지만 다윗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상황을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은, 아니면 반드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잘 도망가야 됩니다. 잘 도망가야 된다는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참 안타깝게도 아무도 같이 가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고, 몸에 지는 것도 없었고, 심지어 굶어서 배까지 고픈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 계획 없이 도망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을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을 흐름을 보았을 때 다윗은 어디로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이미 마음에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놉이라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안식처였고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지금 놉 땅에 있는 성막을 처음 찾아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방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대 장관의 신분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분으로, 또 굶주린 상태로, 무기도 가지지 못한 맨몸으로 그 성막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망가야 할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상황을 떠나서,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서 우리의 모습을 추스리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피해야 될 상황, 그런 상황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피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아서 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찾아서, 아니면 형제를 찾아서 도망갈 수도 있겠죠.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 아는 지인이나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어디 모르는 지역에 지어놓은 별장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리로 피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상황을 피해서 우리가 잠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그 친구나 부모나 형제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피해서 우리를 추스리고 다시 그 상황과 대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은 베들레헴에 가면 아버지 집도 있고 7명의 형들도 있고, 또 자기를 도와주었던 부하들, 군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곳에서 피할 곳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구절을 만납니다. 오늘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찬양했죠.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여러분 교회로 오셔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꼭 피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이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와 이 교회의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평안과 새 힘을 공급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이곳에 오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그 세상의 번잡한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자리가 불편할 겁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보다 별로 편한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집에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것이 훨씬 더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식과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단절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자리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1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성막을 찾아갈 때 어떤 심정으로 찾아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사이공 베델교회 이 3군에 있는 교회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 다윗이 성막을 찾아갔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제가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제가 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텐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꼭 다윗만큼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에 올라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사모하는 대로 그 심령에 채우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노브 땅에 있는 성막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첫 번째 반응, 다윗을 본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성막에 처음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을 처음 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라의 군대 장관의 몰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다윗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사울 왕의 그 신하의 모습으로 왔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은 몰골도 아주 말이 아니었고 심지어 아주 두려워하는 눈빛, 뭔가 피해서 왔다는 것이 역력한 그 모습을 발견하자 제사장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혼자 여기에 오신 겁니까? 그렇게 묻죠. 다윗이 대답합니다. 왕이 나에게 어떤 비밀한 임무를 주셨는데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이렇게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곧 나의 부하들이 올 텐데 지금 다들 지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제사장 앞에 와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사울왕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제사장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나온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떡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 진설병은 반드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배고픈 시장에서 굶주린 다윗을 보고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떡을 감추지 않고 굶주린 다윗에게 그 떡을 내어줍니다. 이제 배는 채웠습니다. 그러나 홀홀 단신인 다윗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는데 혹시 칼이나 창 같은 것이 있을까요? 마침 그 성막에는 다윗이 옛날에 소시적에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칼은 그 성막에 오는 사람들이 그 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리품과 같은 그런 칼이었죠. 하지만 다윗이 칼을 찾을 때 제사장은 그 어차피 다윗이 가져온 칼이었으니까 그 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칼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제사장은 많은 미심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배고픈 다윗을 먹였고 또 무기가 필요한 다윗에게 칼을 내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성막에 찾아와서 배를 채우고 무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사무엘상을 쓴 성경 기자는
이 글을 쓰면서 다윗이 얻은 떡과 다윗이 얻은 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성막에 와서 떡과 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했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성막에서 떡과 칼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많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떡과 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떡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막에 와서 생명의 떡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어떤 떡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소에 성막에 들어가면 그쪽에서 저쪽이 성막 출입구라고 하면 성막에서 성막 내부로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등대가 있죠. 떡상 위에는 떡 12덩어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어리가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마침 다윗이 성막에 찾아왔을 때 그 일주일 된 떡을 물리고 새로운 떡을 올려놓았을 그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진설병에 물려낸 진설병이 있다라고 제사장이 말했던 것이죠. 이 성막 안에 들어오면 이 오른쪽에 있는 떡과 또 왼쪽에 있는 등대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렇게 떡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 떡을 성막에서 와서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 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칼 하면 신약 성경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떡과 칼을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이 자기의 허기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성막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공급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고 여러분의 영적인 연약함을 무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채우고 내 영을 무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다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고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동상이몽입니다. 왜 동상이몽입니까? 동상이몽이 무슨 뜻이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높당에 있는 성막 안에 다윗도 있고 도액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도 나왔고 도액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마음가짐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하여 성막으로 나왔습니다. 도액은 왜 나왔습니까? 7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아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종교적인 어떤 의례를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치러야 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찾아온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액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지금 성막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를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사무엘상 22장 이하에 보면 2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울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다윗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냐. 왜 아무도 내 신하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다윗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없느냐 라고 말할 때 도액이 손들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성막에 있을 때 다윗이 다녀갔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한 85명, 85명의 제사장을 소환합니다. 정말로 그랬느냐? 그랬죠. 왜 그랬느냐?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저는 다윗이 왕의 신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와서 떡을 달라고 그러고 무기를 달라고 그래서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의도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왕의 신하인 줄 알고 주었을 뿐입니다. 사울이 명령을 합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여기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사울이 거의 미쳤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아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는지 알 수가 있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액을 부립니다. 네가 봤잖아. 네가 죽여라. 도액이 그 자리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또 명령합니다. 놉 땅에 가서 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려라. 젖 먹는 아이들까지 죽이고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아무도 그 왕의 명령을 달갑게 받지 않는데 도액이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놉 땅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젖 먹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양과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일을 도액이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이 유일하게 살아서 도망칩니다. 그가 다윗을 찾아가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 다윗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죠. 여러분, 그 마음을 시편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 52편에 있는 52편인데요. 표제어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2편에 보시면 그 시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시입니다. 그만큼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바로 이어서 22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행여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도액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자기의 이익과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만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액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쫓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도액은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행세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도액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평소에는 그가 도액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모임에 참석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도액인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는 돌변하여 피비린내 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도액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공급들이 차단되면 그 공급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 요즘 그 텐션이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는 우리의 영적인 텐션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빼먹거나 주의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도액처럼 교회에 온다면 영적인 텐션이 약화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육체의 소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오지만 도액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힘을 써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첫째, 둘째, 셋째라고 공란만 적어놨는데 결론을 내면서 오늘 설교했던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공급처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고생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만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궁극적인 해결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떡과 칼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떡이 되고 우리에게 칼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고 우리의 영을 무장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도액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지만 상황이 변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서 도액처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액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은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귀영화는 저주받은 부귀영화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공급을 여러분 필요대로 주실 텐데 그것을 다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일날 와서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처럼 왔다가
허탈한 마음으로 왔다가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높 땅에 있는 성막을 찾아갈 때 그런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올라오셨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공급함을 받아서 허기를 채우고 칼을 들고 그 성막을 떠났던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공급함을 풍성히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